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진리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시는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인생의 무질서와 혼란들이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온전하며 견고하여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주부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구를 위한 사랑 또는 무엇을 위한 사랑,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사랑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단순한 우리들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호의를 베풀고 친절히 대하고 이해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를 규정하는 것인데 이 사랑은 사실은 구원에 대한 문제다. 단순히 그냥 우리들끼리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따뜻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곧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주제가 단순히 우리들 사람 사이에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바로 영원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사랑하고 싶다 그래서 하고 하기 싫다 그래서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보통 우리들이 사랑을 생각하면 그 주도권을 우리들이 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그래서 내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해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로 그 사랑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사랑의 기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의 방식은 어떤 것이고 또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구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다가 시간을 보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그 성수 주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 은혜로운 주일이 되기 위해서 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말고 우리는 진짜 사랑을 지금 찾아서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을 제대로 잘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면서 참 많이 다르다,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것과 참 다르다.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헝클어지면 인생이 헝클어집니다. 사랑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주 질서 전체가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딱 조립되지 않은 퍼즐 조각 같은 것을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또 그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껴붙여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사람으로 치자면 뭐 오른쪽 팔이 머리에 달려 있고 왼쪽 다리가 이 볼에 달려 있고 이런 게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사실은 우리들의 존재론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서, 이것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눌 때 한 주 한 주가 우리들 스스로가 새로워지길 바라고 우리들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정말 우리들의 모든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질서를 잡아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본문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모두 다 알아요. 거의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그거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을 주셔서 자손을 많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100살에 이르기까지 아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도저히 아들이 생길 수 없는 상황, 절대 절망의 상황까지 갑니다. 이제 끝났어요. 아내 사례가 이제는 경수가 그쳤고 이제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불가능해요. 그 사라에게서 자신의 상속자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았던 무에서의 창조를 다시 이 아들 이삭을 낳는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창조가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모의 땅과 같은 여인인 사라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생산하게 하세요. 그게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주신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정상적인 이런 출생의 과정이 아닙니다. 단지 남녀의 결혼 혼인관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델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1절에 읽어보았는데 22장 1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 일 후에 이때 그 일 후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아브라함에 주신 후에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후에 그리고 뭐 하려고 하셨다? 시험하시려고 했다 그래요. 시험하시려고 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 이삭이 내가 준 거라는 것을 너 인정하니? 이것을 묻는 거예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아들이었던 이삭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인정하니?
이것은 우리에게도 항상 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어제 살아있었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데리고 키웠으니까 당연히 이 아이는 내 아이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시작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아담이 창조되어서 보았던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신 거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보았던 그 세계는 아담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눈으로 이 세상을 식별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또 어젯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보여주셨던 그 아침과 여러분이 맞는 그 아침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삭이 내가 너에게 준 것이라는 사실. 오늘 하루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에 대해서 너는 인정하니? 라고 묻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정답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이라고 우리가 벅차고 그런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발전 가능성을 지닌 그 창조세계, 그것에 대한 감격과 그것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묻는 이 절대주권을 묻는 이 시험,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이건 단지 아브라함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어젯밤에 제가 가까이 지내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돌아가실 뻔했대요. 혈압이 7까지 떨어졌었대요. 시간만 좀 지체됐으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나이도 젊은 분이.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일이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게요. 화장실에서 30분을 누워 있었는데 조금만 더 지났으면 오늘 저녁에 문상을 갔어야 됐겠죠. 불과 얼마, 5분, 10분 그 차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살아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절대주권 사상,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 가보면 알아요. 그 순간에 가보면 알아요. 병원에서 그냥 어느 날 누워있고 보면 너무나 어이없다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이것을 몰랐을까? 어떻게 내가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를 그때 가서야 깨닫게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시험은 사랑의 시험입니다. 사랑의 시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내 아들 이삭과 나 가운데 누구를 택할 거냐? 우리가 그런 말 가끔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물속에 빠졌으면 둘 중에 한 사람만 구할 때 누구를 구할래?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여러분, 이 기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좀 고약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딴 식으로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요? 에? 차라리 그냥 나보고 죽으라고 하든지, 또 자기가 어렵게 해가지고 백색을 주고 또 그것도 뺏어가는 건 뭐냐 말이죠. 차라리 주지 말든지. 우리들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들이 살면서 막 어렵고 이래서 힘들어서 기도하고 막 해서 응답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막 할렐루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싹 뺏어가잖아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줬다 뺏는 게 나빠요? 아예 안 주는 게 나빠요? 줬다 뺏는 게 나빠요. 차라리 그냥 아예 안 주면 그냥 거의 적응하고 살지. 근데 줬다가 이제 끝났나 보다 야호 했더니 그걸 또 뺏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없을 때보다 있다가 없어지면 이게 2배, 4배가 돼요. 그게 더 고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본문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하라무니까 하는 거지 뭘 그 말이 많어. 다 여러분 공감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다 공감되고 다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시험하시는 거는 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할 말은 없죠.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그걸 풀린 거죠. 사랑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지금 요 사건을 특별한 사건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바로 이 본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요 사건을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지금 2017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 이런 기준을 가지고 4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니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서 그 4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보려고 하니 이해가 되냐 말이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럼 사랑이 뭐냐? 여기에서 2절에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거는 되게 얄미운 거예요. 차라리 말이나 말든지. 그러니까 아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 아들 얼마나 지금 강조하나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알면 세라는 거 알면 너 무지 사랑하지. 그치 내 걔 놔줘 이러는 거예요. 야, 성경에서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로 이제 히브리어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근데 제가 그동안 보니까 설교도 듣고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게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여기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하브. 이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나누는 신앙 안에서 나누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하브. 이게 사랑이에요. 보통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잖아요. 그죠? 신약에서는 이 아하브 요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 도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도드, 사랑하다. 이거는 뭐냐면 주로 아가서에서 많이 나와요. 아가서.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 그렇죠? 남녀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이 도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할 때 그 술람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주고받는 그 사랑에 대한 미러들,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도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지나친 사랑, 너무 지나친 그런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아가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아가브라는 단어는 그렇게 잘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3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요 3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이제 품사의 변화형들이 있습니다만 어원은 이렇게 3개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지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하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알므로써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흔히 헤세드를 사랑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렇게 배웠어요. 뭐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고 뭐 아가브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방식이 헤세드이고 사랑은 아가브입니다. 아가브. 그래서 이 아가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가브가 아니라 아하브. 아가브는 부정적인 지나친 사랑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 아하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앞에 있는 아와 뒤에 있는 하브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만난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이 알레프라고 하는 히브리 글자의 첫 글자가 의미하는 게 주로 뭐라고요? 최고, 머리 뜻한다 했어요. 최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알파벳으로 하면 A, 히브리어의 이 알레프라고 하는 이 글자가 하나님을 뜻합니다. 최고를 뜻하는 의미예요. 그 아하브의 아와 하불은 준다라는 의미예요. 준다. 그러니까 아를 하나님, 하불을 주다. 원래 이제 야하브인데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의 문장 구조도 우리하고 달라요. 어순이.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어찌한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동사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의 어순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동사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동사, 주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뒤에가 나와요. 동사가 항상 앞에 나와요. 근데 강조할 때 주어가 앞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주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석할 때 두 개의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뭘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랑이. 아하브가 사랑인데 사랑은 하나님이 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이해가 돼요. 그죠? 또 하나. 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뭘 주세요?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뭘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주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맨 처음에 성경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창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죠. 하나님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한 게 바로 뭐 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 거. 그러니까 동물이나 이런 것을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피조물 가운데 누구만 사랑하세요? 사람만 사랑하세요. 사람만. 그러니까 이 아하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근데 여기서 뒤에 있는 하브라고 하는 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이거를 더 세분해 보면 하브의 하와 부 뒤는 베트거든요. 집이거든요. 집. 그러니까 집이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리고 하브는 이 하는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준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물건을 주고받는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 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신다. 그 집을 보여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집은 뭐 하는 곳이죠? 거하는 곳입니다. 함께 거하는 곳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이렇게 궁극적인 좀 더 자세히 나누어 보았을 때 그 아하브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간다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이게 사랑에 대한 풀이죠.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 이게 무슨 교리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창조를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이나 똑같이 다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예요. 창조한 얘기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나 다 이 아하부에 대한 실천이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 또 성전,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창세기 1장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사람 창조가 끝나고 나서 2장에 가면은 에덴 동산의 창설이 나와요. 에덴 동산은 뭐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거닐어요. 함께 거니는 집을 만들어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에덴의 동산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지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이 다름 아닌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요. 창조가 다름 아닌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이게 지금 사랑에 관한 과정인 거고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하게 돼서 마지막 날에 함께 되어지는 거, 바로 사랑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사랑,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는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사랑 자체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무엇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함께 거할 집, 함께 거할 그 집, 그 집을 지어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랑의 시작은 그러니까 인간 사회, 우리들 사람들이 사랑을 경험하는 게 언제겠어요? 결혼이에요. 결혼. 하나님의 창조에 빗댈 만한 게 바로 뭐예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결혼 왜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사랑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얼마나 긴 밤을 눈물로 보냈어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더니 미워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엉킨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랑을 해요? 집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집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 가정을 꾸민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과
버금가는 것이 바로 뭐다?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전체를 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엉키면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이미 잘못 끼워진 거라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가정을 만드는 일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랑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엉키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 지금 여기서 결론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함께 동거할 집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시작을 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한목적적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목적이 먼저 있고 나서야 사랑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 아하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태도나 처세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은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할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삭으로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유를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창세기 21장에서 여호와께서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표현했어요. 나 너 사랑해. 이렇게 사랑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그러면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실 때 이삭을 통해서 그 사랑을 당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라고 거기다 붙인 이유가 너 사랑하지? 너 주나 안 주나 보자.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마음을 힘들게 하고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해. 이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원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것을 받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어서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거를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거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셨어요. 이게 사랑의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도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이삭, 너 나 대신 이삭을 죽일 수 있어? 뭐 네가 얼마나 마음이 결단이 섰나 안 섰나 좀 보자. 너의 충성심을 보자.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건 무슨 의미다? 이때 당시로 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져요. 잔인하게 왜 애를 갖다 그 제물로 드리라 그래. 이게 언어가
자꾸 혼탁하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내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너나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쓴 거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잔인하다 뭐하다 이럴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나도 사랑하는데 너나 사랑해? 그랬을 때 잔인하시네요? 이렇게 해요? 내가 넘볼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와서 먼저 나한테 사랑 고백을 하고 당신도 나를 사랑하세요? 내 사랑을 받아주시겠어요? 이랬을 때 무지 잔인하다, 독하네, 독종이네 이렇게 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언어의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사실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것은 우리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바꾸면 번역을 하면 무엇이다? 너나 사랑하니? 라고 하는 요 딱 한마디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의 삶의 정황으로 와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육신의 편안함을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겠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살 수 있겠니? 네가 가지고 있던 건강과 힘 다 잃고 병자로 그냥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니?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물어보셔요. 근데 그것이 성경의 언어로는 다 무엇이다? 너나 사랑하니라고 묻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너나 사랑하니.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사건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묻는 질문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은 고스란히 알아들어요. 너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쳐다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해라.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 정도 돼야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그런지 뭔지 몰라요. 막 얘기를 막 하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보고 사랑하냐고 물어봐서 나도 사랑한다고 얘기한 것뿐인데 근데 니들은 무슨 얘기를 막 그렇게 하냐? 아브라함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냥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는 자연스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 이런 것들은 뭐야?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고백에 대한 주고받는 과정들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은 사랑의 방식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받을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랑이. 다 주고 다 받고 다 주고 받고 다 주고 다 받고 다 주고 다 받고 다 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살아나요. 이게 사랑이다 이게. 우리들의 지금 인생에 이렇게 이 돌장 마냥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할까요?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기도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안 돼요. 날 사랑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사랑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시면 안 돼요. 너나 사랑하니 나도 하나님 사랑하면 안 돼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
그래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함께 거할 처소, 함께 거할 그곳을 짓기 위한 것이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경배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형이지요.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확장돼서 온 창조 세계가 성전이 되는 거죠.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과 함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 시작이 성전인 거죠. 그 성전이 신약에 와서는 어디로 왔어요? 여러분이잖아요. 이미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 집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성전으로, 이 지역과 이 나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으로, 이 땅뿐만 아니라 저 하늘도 영원한 시간에, 영원한 무한한 공간에 전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사랑이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의 시작이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처소를 짓기 위한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 처소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등장하는 이 아하부가요,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가 사실은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될 때 그것이 진리로 확증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완전하게 깨닫지 못했던 게 이 사랑의 대상들이에요. 이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 창조예요. 그렇죠?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게. 근데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 누구한테 쓰는 말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이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뭐 연인들 사이에. 또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냥 모든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한테나 막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물론 사랑의 대상으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구별해서 쓰는 말이죠. 아무한테는 안 쓰잖아요. 원래 성경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매우 제한적으로 씁니다. 누구에게만 쓸까요? 가족끼리만 써요. 가족끼리만 써요.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데 쓰지 않아요. 특별히 창세기 안에서 모세오경 안에서까지 전부 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들 사람 사이에서는 아들에 대한 사랑, 아들은 자식을 뜻해요. 딸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때는 딸이 아니라고 또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들은 그냥 자식을 의미해요. 자식.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써요.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써요. 창세기에서는요, 그 외에 다른 대상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자식과 아내에게만 써요. 그리고 누가 사랑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사랑하고 남편이 사랑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법이 없어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아내들은 노력해요. 남편으로부터 사랑. 왜? 그 사랑은 남편에게만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사랑으로 자식과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뭐 있어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사랑에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그래서 각 가정의 아버지, 남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이 흘러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들이 그냥 이해가 돼요.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래요?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다 내어준 것 같이 목숨을 내어주라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 주듯이 이렇게 사랑하래. 그게 별다른 율법이나 이게 아니라 원래 사랑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원래 사랑이 나를 다 주는 거예요. 나를 다 주는 거.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그게 누구에게서 시작된다? 남편과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우리 딸들을 생각했어요. 제 아내를 생각했어요. 잘못 살았어요. 잘못 살았어요. 제가 제 딸들에게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오히려 그걸 더 감췄어요. 그게 들키면 이용당하고 악용당할까봐 오히려 감췄어요. 잘못된 거예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걸 눌렀어요. 그렇게 하면 이용당할 것 같아서. 또 실제로 어떤 때 보면 이용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될 것 같아. 한 번, 두 번 해서 그냥 하다 말은 괜찮은데 이게 자꾸 이용당해. 그러니까 감춰. 그러니까요. 집이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안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아끼셔서 십자가에서 안 내주셨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형제님들, 우리 사랑하며 합시다. 그 사랑의 시작이 우리들이랍니다.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방식은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목적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거주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짓기 위하여 또 그렇게 짓는 그 일의 시작이 사랑이고 그것을 짓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들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남편과 아버지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같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똑같은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들의 가정은 지어져 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사랑의 대상이 출애굽기에 가서 출애굽기에 가면 20장에 10계명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비로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에서는 사랑이 전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그래요. 모든 구절들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남편의 아버지의 자식과 아내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런데 하나님 사랑도 없어요. 그때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가서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2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비로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거기에는 복과 함께 주어지죠. 복과 함께. 그리고 나서 레위기에 가서 이 사랑이 확장이 됩니다. 가족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들 편에서 가족관계에서
즉 아버지와 남편의 자식과 아내에 대한 사랑에서 그 다음에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가서 사실은 레위기도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받았던 그때지요. 근데 성경으로 봤을 때 레위기에 가서 이 사랑이 이웃으로까지 확장됩니다. 19장 8절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19장 34절에 더 나아가서 타국인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까지도 사랑의 대상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사랑의 계명으로 종합하신 것은 별다른 색다른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창조 때부터 십계명을 주실 때부터 계속 동일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뭐하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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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은 무엇에서 움직여진다? 목적이 있어야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제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시작은 바로 목적을 전제하지 않았을 때는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을 아주 행복하고 올바른 가정으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없다면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을 정말로 거룩한 가정으로 온전한 가정으로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이 목적이 생기기 전에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온전히 세워봐야 되겠다. 이 목적이 없고서는 그 교회 안에는 절대로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무지와 잘못된 이해들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근거리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일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처소로 성령이 거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처소로 여러분 자신이 지어져 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랑이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기를 목표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교회로 지어가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진다면 이 안에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이 나에게서 비롯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해서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전 인생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요, 창조의 아침과 같이 새로워지실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배움으로 우리가 더욱 기뻐하며 더욱 소망을 품으며 그렇게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목적과 목표들을 다 버리고 하나의 목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실 이 처소를 짓기 위하여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를 그렇게 사랑으로 지어져가는 그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